할렐루야. 네, 다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옆에 계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한 말씀씩 같이 나눕시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두 나와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지인자매나 정인자매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금주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다 부르셔서 나오신 자리예요. 여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야단하시네. 나를 오늘 피었다지는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 영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을 바람처럼 불어와 세워주시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예수를 부어주소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물 전케 하소서.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주 믿는 하나님 자녀들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예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물 전케 하소서.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내 영의 빈잔을 채우소서. 예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물 전케 하소서.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전할 기쁨으로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아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 주의 삼창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숭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하고 더러운 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도울 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신 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회방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예배를 회방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안되게 하고 부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놀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신. 예, 위기신이 뭡니까? 예, 예. 지금 이 열악한 환경과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기의 신이 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새롭고 진짜 날마다 특별하게 생각이 되고,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화난다, 두렵다, 짜증난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위기가 올 때마다 이것이 왔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험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기회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 중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장사가 더 잘 되고 코로나 전보다 훨씬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 그 뒤에 것도 적었어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신. 예,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 제목입니다. 이 중에서 위대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위대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건 뭐죠? 위대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위대한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아멘 하셨네요. 예.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까?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안 되세요? 나머지 분들은. 예, 전사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약간 중상 정도였고, 축구를 해도 중상 정도였고, 싸움을 해도 중상 정도였고, 농구를 해도 중상 정도였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중간층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들었고 예배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범한 줄 알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평범하게 죽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나의 이 기도가 그쳐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어제 이제 운행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한 1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고 간단하게 배가 고파서 뭐 잠깐 먹고 바나나 한 개 먹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눕고 하니까 벌써 12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요 예배가 있고 하루 종일 뭐 연습이 있고 기도회가 있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반에 자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려면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를 잘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나? 그래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알람은 저를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 저를 깨워줬어요. 그래서 깨워줬는데 제가 몇 초 상간에 더 자고 오전에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몇 초간 고민을 좀 했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게 오늘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 예배를 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참석할 건데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자면서 쉬다가 이따가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정신이 반짝 차려져서 어제도 물론 새벽기도 참석했지만 오늘도 새벽기도를 참석했어요. 4시간 반 정도를 자고 딱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딱 됐는데 잠이 좀 오는 거예요. 춥기도 너무 춥고 새벽에. 그래서 제가 보통 기도하다가 이렇게 앞바다리를 딱 하면은 이제 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이 많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춥기도 너무 춥고 잠도 너무 조금 자고 하루 일정을 생각하니까 조금은 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한 3-40분 정도를 앉아서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마음을 먹고 자려고 딱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가 있으니까. 원래 처음 생각이 이 목적이 이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 앉아서 자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해서 이 예배를 진짜 영적이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제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번 주에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설교를 그거요. 그거. 저번 주에 전사님이 영혼 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안 피곤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한 47분 정도를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음료수 한잔 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서 아침에 한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최소 한 4시간 이상을 기도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원래 5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드럼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해야 돼서 못해요. 어쨌든 전사님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피곤한 것과 싸워서 이기고 잠과 싸워서 이기고 왜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남보다 겨우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는 중간이 아니고 밑 중에서도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왜냐? 아프기 시작했는데 38년이나 아픈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이 핸드폰이 딱 있으면 이 앞면도 있고요, 뒷면도 있고요, 윗면도 있고요, 밑면도 있고 옆면도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딱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앞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다 똑같은 부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인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씀을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토요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깨달음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딱 있었는데 그 앞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물이 딱 움직임과 동시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 거예요.
소경이 낫기도 하고요, 절뚝발이가 낫기도 하고요, 귀머거리 소경이 낫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딱 누워 있는데 천사가 딱 내려와서 문을 딱 움직이니까 자기가 딱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고 그 베데스다 못이 자기의 희망의 전부였어요.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고 의사 만나도 못 고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천사가 움직여야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고침받는 거예요. 언제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38년이나 아팠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항상 보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낫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든데 내가 맨날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낫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다른 사람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똑같은 상황일 때 나도 노력할 수 있고 나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강할 수도 있지만 나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맨날 다른 사람은 가서 고침받고 웃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만 계속 보고 들으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어느 날 딱 이 38년 된 병자가 듣기를 예수님이 딱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물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 원한다고. 그런데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혹시 나를 1등으로 그 물에 넣어줄 수 있냐 예수님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1등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준비한 대로 회사에 들어가고 월급도 받고 그걸 모아서 투자도 하고 내가 그래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 머릿속에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자기를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만 찾아 헤맸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냥 가라 했는데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빠르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놀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할 때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진짜 일어나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고침받을 줄 아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계획하고 가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내가 꼭 이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러나 그 꿈을 이룬 믿음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신뢰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분을 경험할 때. 38년이나 아팠는데 예수님이 자리 들고 가라니까 순간에 나섰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놀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순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노숙자로 살았는 사람이 오늘 시그니엘에 들어가서 208억 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성공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은 더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전사님이 처음 드럼을 받는 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딱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럼 반주를 하는 그 당시에 치는 형이 있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드럼을 배웠는데 너무 잘못 배웠어요. 막 배운 거죠. 그냥 혼자. 그러다 보니까 바꾸기가 새로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목표가 뭐였냐? 군악대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시험을 쳤어요. 당연히 다 떨어져서 못 갔겠죠. 그런데 전사님이 계속 기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갔으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를 하면은 그거 빠져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지금 내 인생의 이 꿈과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제일 잘 맞는 게 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수천억을 줘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때 그 드럼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악대 못 가고 일반 그냥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의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지금은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내 거라고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설레이고 가장 좋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드럼 안 쳐도 되거든요. 드럼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그렇게 드럼을 잘 치고 싶고 진짜 반주를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악대 갔다 와서 열심히 드럼해서 실력을 갖춰서 반주를 하는 게 제 계획이고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똑같이 드럼을 반주할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드럼까지 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도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래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자꾸 막히네. 그래서 결국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전사님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막히고 안 됐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취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작은 촌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시내 쪽에 있는 어떤 좋은 학교에서 그 프로 선수들을 배출을 잘 하는 그 초등학교에서 그 축구부 감독이 딱 선생님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축구하는 사람들 몇몇을 딱 보더니만, 제가 이렇게 축구하는 것도 딱 보더니만 저한테 딱 스카웃을 제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해달라는 거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좀 셌어요. 그래서 집에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달려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좋은 소식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독님이 나 스카우트 해왔다면서 나 이제 축구 선수 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딱 말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엄마 이거 감독님이 나한테 제의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안 된대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고집을 부리면서 해야 된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학교에 제 친구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거기에서 진짜 축구 잘하는 중학교로 그 친구가 또 진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철 고등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포항제철 뭐 이런 팀이었는데 포스코에 해당되는 그런 팀이었어요. 아무튼 그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그 포철 공고를 가야 됩니다. 포철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딱 가는데 그 저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그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봤는데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더라고요.
내보다 훨씬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갔는데도 잘 안 됐는데 내가 갔으면 그냥 그 감독님은 최대한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추려냈겠죠. 근데 제가 못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보다도 제가 잘 못했거든요. 제가 이 경험을 딱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나를 안 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며 그 자리로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더 멀리 더 높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불평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끝까지 가야지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치실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길이, 안 보이던 길이 열리고 보이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영광 돌리시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참 길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마음 더 아프세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주한이가 내 아들인데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부모가, 이 아버지가 놔두질 않더라고요. 자기는 더 많이 TV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TV를 끄래요. 그리고 책을 읽으라 하고 기도를 시키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5살인데 영어 공부. 어쨌든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자식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자기는 계속 놀고 싶고요, TV 보고 싶고요, 늦게까지 누워 자고 싶은데 아빠 나 왜 깨워?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려고 일어나라 하니까 왜 깨우냐는 거예요. 자기는 더 자고 싶은데. 그런데 자고 싶은 대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인가? 30분 1시간만 보라 했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이 진짜 그 자식을 위한 길이 맞는가?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절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순간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더라도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전사님이 결혼을 하려고
그 당시에 장인어른을 딱 만났는데 이 주의 종길을 안 가면 결혼시켜 준다 딱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보다 주의 종길을 딱 선택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주의 종길 안 가고 장인어른 같이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데 그 일 따라다니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이상 벌고 그렇게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된다 했어요. 내가 이 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놀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안 힘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제들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쓰러져 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힘이 엄청나게 막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도 다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놀라시고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의 지식으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나에게 전에 없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번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치니까 거의 100% 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시험을 치기 딱 얼마 앞둬서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오는 바람에 자가격리한 거예요. 마음에 그 진짜 아픔과 힘듦이 말로 못해요. 왜냐하면 1년을 준비했는데 100% 합격할 수 있는데, 가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것을 내 입으로까지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그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쳐야 되고 왜 불합격해야 됩니까? 제가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데 미세한 음성 하나님 들려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더 어렵고 더 높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법무사를 하더라고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시키지 않고 법무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네는 공인중개사 될 사람이 아니다. 법무사가 될 사람이었다. 법무사를 준비해라.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진짜 마음을 먹고 그 원망을 다 털어내고 마음을 지켜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1차를 합격했어요. 올해 2차를 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왜? 교회 나왔는데 피해봤기 때문에. 피해봐서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놀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생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놀리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것을 경험했는데 나만 경험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번 더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법무사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법무사 합격을 하면은 더 높은 것이 뭐냐? 변호사, 검사 그 로스쿨 들어가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를 진학해라 했어요. 거기를 진학해라. 그리고 거기 진학하면은 그 다음에는 네가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대구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아픔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아픔을 입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 좋은 길이 열렸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누군가 한 사람이 되면은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때문에. 그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동일하게 하면 나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야 진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를 꽉 깨물어야 돼요. 편안하고 둥글둥글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카메라로 예배를 드리다가 카메라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카메라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새로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딱 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실 신발장 위에 딱 있길래 그걸 딱 가지고 LG 제품이었거든요. LG 서비스 센터에 제가 갔어요. 가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고칠 수 있으면 제가 고치려고. 그래서 딱 했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됐는데 연식이 이 카메라에 관한 부품 자체가 더 이상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에 천안에 진짜 유명한 그 디지털 카메라 고치는 곳을 알아보고 전화해서 다 고칠 수 있냐 물었어요. 못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못하는 것보다 이제 안 한다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이것은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새 거를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 생각은 고치는 거였는데 돈이 더 적게 드니까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울까지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계속 물었어요. 제가 한 2달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쫙 하고 모연이한테도 이 카메라를 좀 알아보라 했어요.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연이가 30만 원짜리 카메라를
추천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 상황 이 가성비가 가장 맞는 카메라라고 딱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카메라를 이제 한 대 있는 게 고장나서 2대를 설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면만 말고 기악팀 반주하고 연주하는 것도 나오게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은 앞에 계신 분은 나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한 개 30만 원이면 2개면 6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60만 원을 모으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쫙 하다가 60만 원짜리 카메라가 30만 원짜리 2개를 사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좀 아는 사람한테 딱 물었는데, 30만 원짜리 이 카메라를 사게 되면 이 휴대폰보다 화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 모연이가 30만 원짜리랑 60 몇만 원짜리를 2개를 추천해 줬는데, 30 몇만 원짜리는 이 휴대폰보다 안 좋아서 최소 6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대를 사고 싶었는데, 그럼 60만 원짜리 2대 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액수가 늘었는 거예요. 최소 12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또 제가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해주셨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감동 오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그 카메라 2대를 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딱 사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분한테 딱 물어봤는데, 예전에 그 카메라를 제공해 주신 그분한테 딱 이 60만 원짜리 카메라를 2개 사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딱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최소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60만 원짜리 2개를 사도 120만 원이 최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럼 카메라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2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 대는 110만 원짜리였고 한 대는 17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 2대 중에 170만 원짜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2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전사님은 축소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2대 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0만 원을 넣고 기도를 쫙 하고 있었는데, 현승쌤한테 제가 카메라를 좀 알아봐 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봐 주다가 그 동아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무튼 카메라를 딱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그 카메라 알아봐 준 카메라랑 정현쌤이 알아봐 주신 그 170만 원짜리 카메라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은, 동아 집사님 통해서 그 카메라를 사니까 엄청나게 할인이 되는 거예요. 170만 원짜리를 170만 원이 아니고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대 샀는 것이, 지금 대학부실에 와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카메라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ond으시고, 내가 30만 원짜리를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30만 원짜리 사야지, 60만 원짜리 사야지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자신을 제한하고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딱 멈췄더라면 거기까지였어요. 가진 것은 없고 돈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ond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멈추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난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대기업에 못 들어가, 좋은 기업에 못 들어가, 내가 원하는 길로 못 들어가. 거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카메라가 오늘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리더를 잘 못해, 그러고 멈추고 막고 숨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힘든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고 잘 못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그럴 때 하나님이 리더십도 주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내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시거나 떡을 달라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길이 없어요. 쳐들어오는 병사들한테 죽는 것밖에.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엄청난 병사들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여 3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당장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사.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 어려움 겪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오늘 위대한 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들리실 정도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좀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우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둘, 셋, 넷!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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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수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영접함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어떻게요?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길 다 같이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네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안에도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